치유 사역의 거장들 7번째 이야기.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스워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1859년 영국 요크셔 지방 맨스턴 시골 마을의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아내와 딸 그리고 3명의 아들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일만 하였고, 그 역시 6살부터 가족의 농사일을 도와 밭에 나가 묵 뽑는 일을 하였다. 7살이 되자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아버지를 따라 집 근처의 모직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그의 집 수입이 증가하여 살림이 조금씩 피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위글스워스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이는 그의 할머니였는데, 그는 할머니로 말미암아 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때 그의 나이가 불과 8살이었다. 구원받은 이후 그는 어머니를 전도하여 교회에 다니도록 하였고, 아버지 역시도 가족들을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다. 이윽고 10살에 그는 처음으로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고, 자신에게 또래의 소년 소녀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13살이 되자 가족을 따라 브래드포드로 이사하였다. 거기서 그는 웨슬리안 감리교회에 출석하여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교회의 설교대회에 나가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구세군에 들어가서 기도와 금식의 능력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또한 그가 17살이 되자 그는 배관 기술을 배우게 되었으며, 이후 그는 배관공 일을 하면서 전문 사역자의 길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뛰어난 기술자였으며 일을 하면서 어린이 사역과 집회 인도를 병행하였다. 그가 한번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적어도 50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생애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그의 아내 메리 제인 폴리 피더스톤이었다. 그녀는 가족들로부터 강한 성격과 거룩한 삶을 그대로 물려받아 자신이 생각한 바대로 소신있게 발언하는 당찬 여자였다. 그녀는 구세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며, 그것을 인연으로 스미스 위글스워스와 만나게 되었으며, 그 만남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다. 폴리는 22살이 되자 스미스 위글스워스와 결혼하였다. 폴리보다 1살 위였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결혼 후에도 계속 자신이 하던 배관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아내였던 폴리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도왔다. 이들은 브래드포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여 지역사회에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사역을 지속하게 된다. 폴리는 브래드포드의 담임 목회자로 설교하고, 위글스워스는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일을 하였다. 이러한 일을 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경험하곤 하였다. 위글스워스의 배관 사업은 성공하게 되고, 곧 그는 배관공 일에만 매달리게 되었는데, 그는 이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의 교회 출석 횟수는 점차 줄어만 갔다. 그에 따라 그의 주님을 향한 불타던 열정도 점점 식어갔으며, 그와 대비해 그의 아내 폴리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갖고 일하였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아내가 자신에 비해 너무도 하나님에 대해 열심인 것에 대해 때론 못마땅해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부딪히게 되고, 지혜로웠던 폴리는 위글스워스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주게 된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런 식으로는 계속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열흘간의 금식 기도에 들어갔고, 그 열흘 동안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 열흘 후 그는 그의 신앙을 회복하고 원래의 믿음의 길로 다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폴리는 매우 안정감이 있는 여자였으며, 위글스워스와 함께했던 최고의 동력자이자 그의 영적 동반자였다. 1890년대 말에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리즈시에서 열린 한 치유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유의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에 급히 돌아와서 치유 사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이 사실은 그의 아내였던 폴리에게까지 알려졌다. 폴리에게는 지병이 있었는데, 그녀는 남편 위글스워스와 함께 리즈시의 치유 집회에 같이 가기로 결정하였고, 그녀가 치유 기도를 받는 순간 치유의 영이 폴리에게 즉시 임해버려 그녀의 병이 순식간에 나아버렸다. 또한 위글스워스의 오랜 지병이었던 치질이 치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자 위글스워스 부부는 신유 사역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고, 위글스워스는 이후 치유 사역에만 매달리게 되었다. 비록 위글스워스가 리즈시의 치유 집회에서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하였지만, 그는 아직까지 본인에게서도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치유는 리즈시의 치유교회라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을 치유받게 하기 위해 오로지 그 집회만을 가게 하였다. 이것을 본 리즈 치유교회의 목사와 임원들은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자신이 직접 치유 사역과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자리를 마련해주자는 의견을 냈고, 위글스워스는 처음에는 부담을 느꼈으나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수락하였다. 이윽고 목회자들의 다른 집회 참석으로 주일 설교를 할 사람이 없게 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가 끝나자 아픈 사람들이 치유 기도를 받으려고 그에게 나왔고,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부담을 느꼈지만 하는 수 없이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가 보기만 했던 치유의 능력이 그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기도받은 사람들 중 한 명은 목발을 집어던지고 뛰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기적에 가장 놀란 사람은 그 자신이었다.
이날부터 위글스워스에게는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기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있는 브래드포드에서 치유 집회를 열게 되었고, 기도받은 사람들이 모두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났다. 한 여인은 큰 종양이 있었는데 그의 기도를 받고 나서 종양이 없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그의 친한 친구의 부인이 병으로 인해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위글스워스는 주머니에서 기름병을 꺼내 그 속에 있는 기름 전부를 죽어가고 있는 그녀의 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본 뒤 죽어가던 여자는 침대 위에 일어나 앉게 되고, 이후 여는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 남편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한다. 어느 날 그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다. 그가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와 그의 아내가 기도하여도 그의 고통은 점점 심해지기만 하였고, 극심한 고통에 그는 아내에게 의사를 불러 장례를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그의 아내 폴리는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울면서 의사를 불렀다. 잃고 도착한 의사는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위글스워스를 살펴보더니 맹장염의 염증이 온몸에 퍼져 여러 장기들이 다 망가졌으며 그가 살 가망이 조금도 없다고 진단을 내렸다. 이때 한 노파와 젊은 청년이 그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으며 그의 몸에 손을 얹고 축사와 치유의 기도를 하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귀신이 그에게서 나왔고, 귀신이 나오자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극심한 고통이 사라졌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으며 곧 배관수리 요청을 받아 일하러 밖으로 나갔다. 이 일 후에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다시는 맹장으로 인하여 고생하지 않았다. 1907년이 되자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삶에 또 다른 하나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방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가 서덜랜드의 한 구세군 교회에 가서 그곳 목사의 사모님에게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를 받자, 그 순간 그가 하늘의 불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듬뿍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환상을 보았다. 기쁨에 충만해진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혀가 풀리며 방언이 나왔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듬뿍 받은 그가 설교를 하자 예배에 참석하였던 사람 중 50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났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말했고, 다시 자신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설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의 설교에서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들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바닥에 주저앉아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날이 바로 브래드포드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부흥의 첫날이었고, 수백 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곧이어 그의 아내인 폴리도 성령 세례를 받았으며, 그날부터 위글스워스 부부는 전국을 돌며 사역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외치자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고, 그는 치유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그렇게 잘 돼 나가던 배관 사업을 접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전시간 사역자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맨 처음에 그는 전시간 사역자로 사역하면 가난해진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이 앞섰으나 이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하실 줄을 굳게 믿고 사역하기로 결단하였다. 그 후 하나님은 그의 물질적 필요를 계속 채워주셨고, 그는 배관 일을 평생 하지 않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와 그의 사역에 힘든 일이 닥쳤으니 바로 그의 아내가 그와 사별하게 된 일이었다. 한 번은 그가 스코틀랜드로 가기 위해 역에서 기차를 기다릴 때 아내 폴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전가를 받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이렇게 죽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죽은 아내를 앞에 놓고 죽음을 꾸짖는 기도를 계속하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녀는 다시 살아났으나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인 폴리를 이제는 곁에 두기 원하셨고,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내를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아내 폴리 위글스머스는 그녀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다 1913년 1월 1일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폴리가 죽자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하나님께 그 전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후 그의 사역에는 더 큰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자신의 딸과 사위를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도 치유 집회를 열었다. 그는 단지 믿기만 하라 라는 말로 대변되는 그의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계속 외치며 가르쳤다. 그의 놀라운 사역과 관련된 일화 몇 개를 소개한다. 어느 한 소년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위글스워스에게 급히 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위글스워스는 그 소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된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방 안에 가득 차게 되었고, 스미스 워글스워스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방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이윽고 소년은 자신의 병이 다 나아서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나가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온 집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정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그 부모의 딸 역시도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일로 인하여 그 동네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하였고, 이 집에 임한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전 도시로 확산되었다. 또한 그가
애리조나 주에서 사역할 때 폐결핵에 걸린 한 소녀가 그의 앞으로 나왔는데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그녀에게 믿음을 가지고 뛰게 하여 결핵을 낫게 하였고, 한 여자는 좌골 신경통으로 다리를 전혀 못 쓰고 있었는데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그녀의 팔을 꼭 낀 채 같이 뛰기 시작하였고, 이윽 후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해 그 여자는 완전히 자유롭게 걷기 시작하였다. 어떤 자매는 그가 주최한 식사 모임에 참석한 후 18년 동안 앓아온 간질병이 떠났고, 몸이 불편했던 어떤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순식간에 온몸이 정상적으로 재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그의 위대한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며, 그 친밀한 관계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었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후 믿는 바대로 말해보고 행해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보고 듣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믿는 것에만 의존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평생 동안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 나갔으며,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면 그 즉시 모든 사역들을 중단하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단둘이서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에게서 이러한 강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참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이것이 그의 사역이 성공에 이르도록 한 또 하나의 비밀이었다. 그는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치유기도 요청서를 그의 앞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들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다. 또한 그가 아픈 사람들을 위한 치유 사역을 할 때면 그는 자주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역하게 되자 그에게 사람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마귀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의 사역의 다른 하나의 목표는 귀신에게 억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에게 귀신을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되었다. 그는 귀신에게만은 매우 혹독하게 대하였고, 집회를 방해하는 귀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그가 축사 사역을 하면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으로 축사하였고, 그래서 축사가 잘 되었다. 1914년이 되자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사역은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20년경에 그의 사역은 절정에 이르렀다. 물론 그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핍박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는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의 믿음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었고, 그는 그에 대한 비난을 옷에 먼지 털듯 훌훌 털어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여 나갔다. 1920년 스웨덴에서 그는 의사들의 방해 공작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한꺼번에 2,000명에게 치유 기도를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게 하였으며, 스위스에서는 무면허 의료 혐의로 2번이나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오히려 경찰들이 그의 사역을 보고 감동을 받아 그를 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났다. 1921년이 되자 세계 각처에서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초청하였고, 그의 이름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한다. 그가 한 번은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 도착하여 치유전도 사역을 하기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몇 명 모이지 않았으나 며칠이 지나자 집회 장소에는 사람들로 인해 말 디딜 틈도 없어졌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1922년이 되자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하였다. 그는 비록 몇 달밖에는 머무르지 않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수천 명이 구원을 받고 치유받았으며, 또한 성령 충만받고 방언받는 일이 일어났다. 그의 방문으로 인해 호주와 뉴질랜드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그의 집회는 초교파적이었고 특정 교단의 교리에 묶이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명성을 구한 사람도 아니고 교단이나 단체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그는 항상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단체나 교단보다 우위에 놓고 사역하였다. 1930년이 되자 그의 나이가 70세에 이르렀고, 이때 그의 몸에는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통증을 놓고 치유 기도를 하였지만 통증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았다. 의사는 그가 중증 신장 결석증이라고 진단하였고 수술할 것을 권했으나 그는 한사코 수술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사역을 계속하였다. 그의 육체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으며 어느 날은 고통으로 인해 밤새도록 침대에서 구르기도 하였다. 그는 이런 삶을 무려 6년간이나 살았으며 아무리 아파도 설교를 거르지 않고 사역을 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통증이 시작되어도 아무에게도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증을 꾹 참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 그가 신장 결석으로 고생한 지 2년째에 접어들가 그는 하나님께 15년만 더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기도 후에 그는 유럽의 각 나라들과 남아프리카와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로부터 15년 후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어느 목사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그의 친구와 함께 먼 길을 떠났다. 죽은 목사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교회에 도착하자 위글스워스가 며칠 전 기도해 주었던 죽어가는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그를 반겼고, 몇 마디 대화 후에 그는 긴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푹 숙였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렇게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아무 고통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날이 바로 1947년 3월 2일이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적의 사람이었다. 그는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고 사역한 사람이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하였기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100년 전 스미스 위글스워스에게 역사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가 가졌던 치유에 대한 믿음과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과 능력을 갖고 사역할 차례이다. 이렇게 100년 전 위대한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삶과 능력들을 통해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그러한 능력을 받고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만 의지하여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가 불붙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이어질 북한 선교의 위대한 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기적이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길 바라며, 나너셋 TV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